할렐루야. 예, 2023년도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를 열어주신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70주년 기념 주일 예배와 또 토요일 날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새벽을 깨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어서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하기는 5일간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는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온 마음을 합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해요. 마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의 부흥의 역사처럼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나눴던 수문학 광장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21세기 수문학 광장의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5일간의 특세가 하나님 수문학 광장의 부흥의 역사가 수원제일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공동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십니다. 뭘 요청하십니까?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왜?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외쳤죠. 아모스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도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찾으면 반드시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5일 동안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마음을 쏟으면은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시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마치 바스락거릴 정도로 메마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정말 바스락거릴 정도로 메마른 영혼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촉촉하게 은혜의 담비로 적셔질 수 있는 특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번 특세가 믿음의 전성기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는 여러분들하고 70주년을 맞이하는 특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꿈,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비전을 함께 놓으면서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중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5가지 비전인 수원, SUWON,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함께 꿈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5일 동안 S사역, U사역, W사역, O사역, N사역,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 함께 여러분들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교회 이름이 수원제일교회입니다. 수원 안에 수원제일교회 이름이 또 몇 군데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원조는 어디예요? 원조는 여기라고요. 원조는, 예, 우리 뭐 70년 됐으니까 따라올 교회가 없겠죠. 예, 수원제일교회요. 저는 제가 부임해 와서 제일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교회 이름이 전 수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따로 또 제일이라는 단어가 저에겐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제일이라는 단어는 제가 내일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먼저 수원이라는 단어가 제가 감동적으로 다가왔는데, 그러니까 물 숫자의 근원은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원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생명수의 진원지로, 부흥의 진원지로, 은혜의 진원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셔서 세우신 교회가 수원제일교회구나. 물론 수원중앙교회고 뭐 수원 어디 교회고 다 그렇게 하면 다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아무도 이렇게 해석한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수원 안에는 교회 중에서 SUWON으로 비전이 된 교회가 아무 교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특별한 감동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의 진원지, 생명수의 진원지, 은혜의 진원지가 돼야 되는데, 이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임해서 가장 먼저, 그러면은 그 생명수의 진원지, 은혜의 진원지,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 위해서 SUWON으로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5가지 비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사역, 그 다음에 목양훈련사역, 그 다음에 전도 선교사역, 그 다음에 섬김과 나눈 사역,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 세대 인재를 양육하는 사역, 이 5가지 사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S사역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레터 때 보신 것처럼 S는 뭐에 지금 이니셜로 되어 있어요? 스피리추얼 월시퍼. 그래서 이 안에 뭘 담았냐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라는 첫 번째 비전을 하나님부터 받은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 교회가 쭉 해왔던 건데, 제가 정리한 것 뿐이에요. 그냥 딱딱딱 정리한 것 뿐인데, 그래서 정리하면 좋잖아요. 첫 번째,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뭐다?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감격이 막 너무 치밀어 올라갔고 끌어올려갖고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예배의 감격을 누군가한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5개 이렇게 비전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예배가 첫 번째예요?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다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하고, 목양 훈련도 중요하고, 전도 선교도 중요하고, 섬김 나눔도 중요하고, 다음 세대 인재 양육하는 거 다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예배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천국으로 부르시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국 가서는. 천국 가서도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배만큼은 천국 가서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서 무슨 목양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천국 가서 무슨 전도 선교가 필요하겠어요? 다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온 것인데 무슨 전도하고 선교가 필요하겠냐고. 필요 없어요. 다 구제 선교이 왜 필요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다음 세대 인재 양육이 왜 필요해? 이미 다 양육돼갖고 다 하나님 품에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천국 가서는 딱 하나, 뭐만 남아요? 예배만 남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지만이 천국 가서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하지만이,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는 표현하셔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무뚝뚝하게 주여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고 너무 어색해갖고 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 수원절교 성도가 되지 않고, 천국에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야, 너 수원절교에서 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야, 수원절교에서 신앙생활 온 사람 이렇게 티가 난다니까?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감동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다 수원절교 성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만한 그런 신실하고 순전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비전은 예배예요. 천국 가서도 해야 될 비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W 토저라는 예배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아주 신실한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다. 예배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예배 이외에 다른 것은 모두 2번째, 3번째, 4번째 일이다. 아멘. 저는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목적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받기 위함이세요? 예배를 받기 위함.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 받기 위함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A.W. 토저의 목사님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이 정말 기둥 중에 기둥,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제일교회 사역의 출발도 예배로, 영광스러운 예배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첫 번째로 진단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예배를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설레임이 있는가, 이거 진단하면 그 교회가 딱딱한 교회인지 메마른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로 은혜의 담비가 흘러넘치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가 딱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한 교회의 영적 건강은 물론이고, 그리고 한 개인의 신앙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기초석이 돼요. 내가 지금 예배에 대한 설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면서 막 물론 끌려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아이들 같은 경우. 근데 그 끌려 나온 게 땀 흘려서 온 게 여러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앞에 땀 흘려 온 것이 축복이듯이, 오늘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갖고 땀 흘려서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땀 흘려 왔건 자발적으로 왔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기대감, 예배에 대한 설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저는 정말 우리 수원절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어떤 찬양으로 은혜를 주실까요?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요? 이거에 대한 정말 기대감과 설렘이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없다면 내가 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몸이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면 무슨 맛이 없어져요? 밥맛이 점점점 없어지죠. 물론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밥맛이 좋아지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병이 들면 밥맛이 없어져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영적으로도 병이 들기 시작하면, 예배에 대한 기대감, 설렘 이런 거 점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병들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예배에 대한 갈증이 없어진다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병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없고 형식적으로 정말 딱딱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도 싫어하시는구나. 제가 본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충격적이실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선포했냐면,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경멸하신다 라면서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아모스 5장 21절 이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거룩한 모임들,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성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 성회 안 기뻐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 각종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헌금 같은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헌신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노랫소리, 찬양소리 안 받겠다는 거야. 내 앞에서 그쳐버려. 중간에 너의 비파소리, 악기소리 내가 다 듣고 싶지 않다. 무섭죠?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여로밤 왕 2세, 여로밤 2세 때 시대예요. 여로밤 2세 때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그러니까 부국강병, 너무 잘 살던, 먹고 마시고 뭐 입고 모든 부분에서 가장 풍성했던 시대가 여로밤 2세.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인데,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잘 사는 시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성도들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외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고서 하나님 예배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냥 형식적으로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행사의 예배. 오늘 이런 행사한다, 행사로서의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멸하시고 멸시하심을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선포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와 제물들을 내가 역겨워서 받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노랫소리, 악기소리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특세가 종교의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순전함을 받으신다고요. 그 순전한 내면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껍데기 종교적인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종교의식을 받는 분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복원해야 될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마 성경에서 예배에 관한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자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영과 진리.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는? 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예요? 기본적으로 먼저 영부터 봅시다. 영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 두 번째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내 내면, 내 내면의 중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중심을 가리켜서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내 내면의 중심을 가리켜서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리 볼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정확한 지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다?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가가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 어떤 믿음의 고백?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본적으로 어떤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내 삶의 왕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을 지금부터 인생의 출입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영원한 목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내 인생을 지키시는 철저한 보호자가 되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생명의 공급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고백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내 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내 안에 있는 이 중심,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자, 복잡하죠? 딱 한마디로 내 삶 자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예. 그냥 내 전 존재, 전 인격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원제교 성도들이 우리 종교의식 드리는, 껍데기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 한 사람도 없길 바라고, 영과 진리, 다시 말해서 내 전인격과 전 존재와 전 삶 자체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예배임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던 아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이래서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형이 동생을 시기했어요. 왜 시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내 재물을 안 받으시고 동생의 재물만 받으신 거에서 열받아갖고 동생한테 화풀이 해버렸어요. 근데 그 화풀이가 살인이 돼버린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이하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 한 절 안에서 우리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셨지? 라는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재물에 어떤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재물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재물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뭘 받으신 거예요? 아벨 자체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 자신을. 예. 그러니까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신 것이고 가인을 거절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왜 거절하셨지?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정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니까,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믿음으로 라는 단어 하나,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답이 나왔죠?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거절하셨는가? 아벨이 드린 예배를 어떤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 그럼 왜 아벨이 드린 예배가 더 나은 예배였습니까? 그 예배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보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 예배를 정말 더 나은 예배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질문하겠죠. 세 번째는, 도대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여기 다 지금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도대체 믿음으로 드린다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를 반드시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인정과 이 고백을 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임을 아벨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저랑 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아벨은 오늘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어요. 그죠? 양의 첫 새끼. 아벨이 양이 굉장히 많았겠죠. 가인도 양이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예배 때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가축 중에서 첫 번째 양을 드렸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신 거예요. 야, 아벨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부분들의 주인이 나임을 얘가 인정하는구나.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드린 예배,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배라고 받으시고, 바로 그 예배를 더 나은 예배라고 오늘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 가정,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가? 이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10의 1조라는 건 바로 그 의미겠죠? 그 중에 대표, 그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그 아벨의 예배가 바로 이 의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예배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 생명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더 나은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예배자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시고 말씀도 귀 기울여 듣고 뭐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말 정성을 다해 하시는 것도 더 나은 예배자의 한 축일 수 있겠지만, 가장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시는 더 나은 예배자의 모습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 생명,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 내면 깊은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고백하는 바로 그 예배, 그 예배를 믿음의 예배로 받으시고 더 나은 예배자로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이 더 나은 예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이제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거의 이제 전환이 되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예배의 어떤 그 모습이라든지 또 특별히 예배 숫자를 회복하는 게 아마 쉽지 않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뭐 거기선 예외는 아니겠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어제만 봐도 일단은 많이 회복됐는데 3,000명을
실제 완전히 정확하게 3,000명을 2,998명 3,000명으로 퉁칩시다 그냥. 그 오신 거예요. 많이 회복됐어요. 더 오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7, 800명 정도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물론 그 온라인 예배의 유용함도 있겠죠. 환우분들이라든지 또 지방에 해외에 출장 가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예배당에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예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매여 있는 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편리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편리함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이 현장에서 예배의 평안함을 누릴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려면 한없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한없이. 여러분 새벽기도 왜 나왔습니까? 이 편안하려면 이거 왜 나옵니까? 이거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또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충분히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거의 아니시겠죠? 충분히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에 완전히 이제 드리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첫 번째 우리 예배 비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비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불편함을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라고. 기쁨으로 그 불편함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거 불편한 것인데 그 불편함도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들이면 그 불편함이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걸 다 편리함으로 여러분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옛날에 뭐 편리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모든 환경 다 갖춰 있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편리하려면 한없이 편리해야 돼. 그런데 우리 옛날에 예배 드릴 때 그냥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다고요. 그 차가운 마룻바닥 새벽 예배 드리고요. 그런데 거기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했던,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 배불러져 갖고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그 눈물이 메말라져 버린 거예요. 편리함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주님 주신 진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도 또 주일날 여러분 예배당 오기 위해서 샤워하셔야 되고 의복도 같이 입으셔야 되고, 특별히 애기 엄마들 애기 챙기고 물품 챙기고 여기까지 온다는 게 전쟁터와 같다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기 키우면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번거로운 과정 역시도 실은 예배의 한 부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 과정조차도 예배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그 번거로운 과정들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전 존재까지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당에 가는 거가 번거로운데, 예배당 자체에 가는 거 그게 번거로워서 귀찮다고 생각하는 분이 어찌 자기 안에는 전인격과 전 존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전인격과 전 존재를 드린다면 바로 예배당 오는 이 불편함도 감수하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그 정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인격과 전 존재를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자들, 이 공적 예배의 성공자들이 나머지 6일 동안 생활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적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는데 6일 동안의 생활 예배에서 승리한다? 그런 일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적인 주일의 예배를 통하여 반드시 예배의 감격의 은혜를 누리셔야지만이 6일 동안의 생활 예배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만큼 이거는 꼭 기도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늘 하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 수원제일교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생생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더 나은 예배자가 우리 수원열교에 정말로 우후죽순 구름대처럼 몰려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고단함에 지친 성도들이 수원열교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소생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열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회복되셔야 돼요. 네 번째 기도의 제목 무엇인가 하면, 주님, 모든 성도들이 공적 예배의 성공자 됨으로 6일 동안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 제목 무엇인가? 주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깨어지고 어수선하다면,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면 가장 먼저 어디를 체크해야 되는가? 내 무너진 예배의 재단, 내 무너진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 체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세우겠다는 거룩한 다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올라오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관계가 무너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딱딱한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순전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여러분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우리 소생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능력은 영광스러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원제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번거로움조차도 예배의 한 과정임을 알고 자신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드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더 나은 예배자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수원제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